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피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좀 한 2, 3회에 걸쳐서 팔복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하다 보니까 복 하나에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를 하나를 할지 두 개를 할지 계속 고민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또 귀한 내용이라서 하나를 또 깊이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볼까요? 먼저 배웠던 말씀 한번 같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설교의 주제는 더 나은 의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의.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를 6장에서 소개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의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는 백성이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주제죠. 이 산상설계의 주제는 이 왕의 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특별히 누구보다 더 나은 의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 그 당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부하고 경건하다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의는 우리가 갖춰나간다기보다 뭐라고 했어요? 선물 받는 의다. 특별히 누구에게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미 삶을 의탁하고 나온 제자들에게 복되도다 막타리오이 이렇게 8번이나 선언하면서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의탁함으로 그 의의 선물을 받고 또 그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 비전을 발표하는 것이 이 산상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제가 별명을 왕의 시인연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은 이렇게 하면 복 줄 거야 이게 아니라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나타날 그 성품들을 이 비전처럼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축하하는 내용이 이 팔복의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서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만 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초월적인 이 명령들, 이 정말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 사람들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윤리적으로. 그런데 이걸 누가 행합니까? 근데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들에게 나타날 온전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성품과 복으로서 팔복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서 제가 설명을 했죠.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이거를 제가 성질로 설명했죠. 어떤 성질? 의존성. 어린아이 같은. 환자와 같이. 그리고 정말 죄인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며 이 하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쉽게 쭉 넘어가는데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제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면 줌 그쪽에다가
중국어로 해야 되나요? 이게 얘기를 할 텐데 할 수가 없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이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성품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성품이라면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긍휼이 여기는 이 성품은 이웃과 관련된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하나님과 관련성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의의 열매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다? 이미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반드시 더 큰 긍휼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한번 쭉 살펴볼까요? 첫 번째고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의존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천국 백성일까? 이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갇혀진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 뒤집어지는 은혜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역전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것을 소망하는 이들이 한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특징 애통한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애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우울증 기질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울한 기질. 이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고 회개에 이르는 슬픔을 간직한 자. 그게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위로와 교회의 위로와 종말의 최종적인 위로를 얻을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 천국 백성의 또 특징이 온유함인데 이게 또 하나님을 향한 성품이면서 교회적으로도 드러나는 성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주이신 분이 그냥 그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어요.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이 온유함이다 하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말씀을 받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이게 나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나에게 이게 기쁨이 되는 아니 약간 슬픔을 주고 때어 내가 아프게 하더라도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 온유함을 간직한 사람은 교회적인 성품으로 이 온유에 두드러진 특징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교회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지체들에 대해 연약함에 대해서도 내가 받아줄 수 있고 견뎌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이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함이 정말 중요한 천국 백성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사실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여기고 루저라고 여기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내세이고 또 지금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까 알지 못하는 평강, 사랑을 받는다 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축복을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듯이 누리게 될 거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습할 때 온유함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 같은데 여기만 가면은 제가 또 푹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를 더 온유하게 빚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온유합시다. 이미 온유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셨거든요. 네. 이거 믿고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필연적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이걸 갈구하는 거예요. 내가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의를 저에게 거저 주시옵소서. 이게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의인데 그 의를 줄이고 갈망하고 아주 이걸 얻고자 애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의를 통하여 이웃에게도 그 의의 열매를 나타내고 행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천국 백성인데 주님은 이런 자는 자신의 의가 없음을 알고
그 줄이고 목마르고 이걸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배부를 것이다. 만족하고 그리고 그 의의 열매도 반드시 맺을 거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본 거 우리가 예수를 향한 상품 중에 가장 중요한 상품 온유만큼 저는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막 맴도는 것이 이 긍휼이에요. 긍휼. 네. 제가 좀 어렸을 때 무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없으니까 이거를 막 의식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긍휼이 정말 중요합니다. 긍휼. 이 연민의 마음, 용서하려는 의지. 왜 이렇게 우리는 옹졸할까요?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좁아질까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먼저 내가 큰 긍휼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돕게 되는 거죠. 왜 안 돕습니까? 이 앞에 이 두 개가 없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도 없고 용서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잣대를 가지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평하지 않아요. 네. 그럼 공평했으면 우리는 다 큰일 났다. 공평했으면 우리는 다 큰일 났거든요. 기계적인 공평에 매이지 않고 궁율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구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오해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이 하나하나 보고 생각할 때 조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일단 먼저 하나님께서 뒤에 주신 이 복들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나타난다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 했는데 이게 동시성의 원리로 그 주기도문에서 제사함의 원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누가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달란트 탕감받은 원리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큰 긍휼을 입었고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긍휼이 나타나고 죄를 사해주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더 큰 정말 한량없는 큰 긍휼을 입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 6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이 문맥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이 심령이 가난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의를 거저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은 온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는 맥락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더 해보려는데 이 성품으로서의 마음의 청결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가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아예 죄가 없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누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죄가 있나요? 없어요. 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이런 죄성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하고 대조해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을 이해되면은 외식이라는 거하고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외식을 대조되는 것이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것이고 그것을 정의한다면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한 다음에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마음은 뭡니까? 마음? 마음이 뭐죠? 우리가 마음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생각이 뭐냐면 마음 하면은 하나로만 생각해요. 뭐로 생각하냐면은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아니 내가 이렇게 안 돕고 싶은 건 아니야. 내가 마음은 안 그래. 하면서 실제로 안 돕죠. 그럴 때 그때 그냥 잠깐 들고 마는 그런 마음, 그 감정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성경에서 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 카르디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카르디아.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카르디아는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요. 이 카르디아. 그런데
이 카르디아는요, 전인격 전체를 말하는 것이 카르디아. 전인격의 중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 지성이 주어졌고, 그 지성에 의해서, 이 주어진 지식에 의해서, 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감정도 생기고, 결단하는 의지도 생기고, 중요한 게, 의지가 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히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추동한다고 하죠. 그 사람이 막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동인, 욕망, 욕망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욕망. 어떤 지정의가 바뀌면 된다 하는데 지정의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정의를 결국에 움직이는 건 뭔지 아세요? 욕망이거든요. 욕망. 그걸 정말 원하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막 결단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욕망이 안 따르는 거예요. 욕망이. 원함이 안 따르는 거예요. 원함이. 근데 이게 다 합쳐진 게 뭐예요? 카르디인 거죠. 그 중심이 그거를 원하도록 막 갈망하도록 욕망하도록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종합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요소로 나누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욕구 이 전체가 카르디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면 어떤 생각이 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 지성도 온전한 지식으로 가득하고 감정도 순전해, 와, 깨끗해. 그러다가 의지도 막그 있잖아요, 철통 같은 의지로 막 그러죠. 그런데다가 욕구도 막 정말 선한 것으로 막 거룩하고 괜찮은 것으로 막 흘러가는 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불가능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없어? 이순신 장군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뭔가 허물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저는 예레미야 17장 9절만큼 그 인생들이 품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평가한 게 이거만큼 정확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가 이미 여러분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뭐 칼빈이라는 분은 루터도 그런 얘기를 우리 마음이 뭐라 했어요?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돌아봐주면 어떡하죠? 섭섭하죠. 하기 싫어지죠. 그냥 그 사람을 원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은근히 나의 선량함이 발각되기를 바라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유리한 어떤 위치를 정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왠지 뒤틀려 있어요. 네.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착하게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뒤에서 은근 배후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얼마나 부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게 없이 산다는 거는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애들 때 그래요. 근데 애들도 보니까 벌써 부모님하고 딜할 줄을 알잖아요. 부모님이 안 좋은 부분들, 약간 약한 부분 어떻게든 알아갖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순전하다는데 비교적 안 될, 뭐지, 잘 많이 몰라서 그런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순전하기를 바라지만 참 이게 굉장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죠? 교육받으면 되나요? 교육을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제가 아는 델스 디아즈는 유명한 그 수련회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서로 성녀주고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와 발 씻어주고 하고 사람들이 감동해갖고 다음 델스 디아즈 2기 때 또 섬기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즐겁대.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가서 팝을 만들어서 막 싸우고 혼담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그리고 교육받고 인위적인 감동을 받는다고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환경을 바꾸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절 같은 데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고 내 마음 공부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과 거리를 두는 나를 유혹하는 환경에 여기서 나를 차단시키자. 내가 여기서 그냥 비구니가 아니라 뭐죠? 또 수사가 되자 해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거든요. 이 사막 수도사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고매하고 너무 그 수도를 너무 고매하게 고결하게 해서 너무 평가가 좋은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자기를 안 드러내고 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정말 수도원에서 저렇게 사니까 저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다가 이 수도사의 인격에 막 대할 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딱 아우라라고 하죠. 이거에 다 감명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흘렸대요. 아, 그런데 수도사님 동기 중에 몇 분이 누가 이번에 교황 동기로 교황 후보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대. 그 녀석이?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어요. 뭐 들어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만 뭐가 와서 흔들어 버리면 어때요? 막 그 밑에 친전물이 막 올라오듯이 예, 막 수도하고 막 그래 해도 이런 환경을 바꾼다고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훈련을 통해서 된다. 그래서 뭐 심리학적으로 행동주의, 행동을 막 바꾸자. 막 또 습관을 바꾸자.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할 때 막 지적해 주는 거죠. 막 제 어렸을 때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고 어떤 친구하고 둘이서 내기를 걸었어요. 혹시 말하다가 욕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욕하면 500원씩 주고받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만뒀어요. 나가는 수가 너무 많아. 그래도 좀 조심은 하지만은 그 친구가 헤어지고 또 다른 환경 가면 또 어때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죠. 계속 또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행동을 지적하고 수정한다고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예절을 가르치고 격식을 훈련시키고 겉모양을 좀 그럴듯하게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어떤 사람 만들까요? 뭐 지금 뭐 밖에서 어떤 분 마음 수련, 마음 공부 막 이런 단체도 있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봐야 뭐만 만든다? 저는 훈련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예수님이요 대표적으로 이 마음의 청결과 반대 유형으로서요 어떤 사람들을 꼽았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정반대에 있는 지적. 어떤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들었거든요. 음. 이분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사실 무덤이 우리식의 어떤 공문 이런 무덤 아니에요? 이렇게 납작한 땅에다 돌을 올려놓고 이 돌인데 이 사람들이 부정한 데를 가면 안 되니까 이 부정한 데를 알려주되 예쁘게 회칠을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와 부정한 것들을 가득한 거죠. 이 예쁘게 이렇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혀 부패한 마음 그대로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막 예절, 격식, 환경을 막 거룩하게 바꾼다고 고립을 시키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답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해치라는 무덤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겉으로만 장식으로 있지만은 안에는 안 그런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제가 쉽게 영어 표현이 제일 쉬운 표현이 그거였어요. 더블 마인드. 두 마음.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있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더블 마인드. 더블 마인드. 영어하고 한글이 막 왔다 갔다 하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빠진 무서운 함정은 뭐냐면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에 도취되어 있다. 겉으로 드러내는 표면적인 것들에 도취되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겉으로 드러내는
이런 걸로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좀 약간 거칠어도요 겉가속이 같은 사람이 괜찮지 막 포장되어 있는데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약간 비교적 겉가속이 같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이 들다 보니까 워낙 이렇게 막 이 세상 살려면 정치가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래서 막 적당하게 아닌데 긴 척 긴데 아닌 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전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도 저도 정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데 근데 정말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래도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막 미숙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위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동기가 정말 그런 거야. 물어봐야 되거든요. 저 그거 너무 힘들어서 막 주부습진도 걸렸어요. 스트레스만. 그 관계 속에서 막 여러분 종교적인 영역이나 이런 데서도 무서울 수 있어요. 정말 순전해요. 정말 순전해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주님 앞에서. 어쨌든 이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정결한 자로 살려고 또 혹은 보이려고 뭘 지켰습니까? 철저히 지킨 게 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또는 보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었는데 어디까지 씻었냐면 소매를 걷어서 여기 팔뚝까지 막 씻었어요. 그 다음에 뭐를 씻었냐면 온갖 그릇들을 다 씻어. 마시는 거, 퍼먹는 거, 모든 노크를 주방 이런 걸 다 씻었어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열심히 한 거죠. 지극정성으로 애를 썼어요. 혹여나 더러운 것을 접촉할까봐, 만질까봐. 네. 곰팡이 핀 거, 뭐 죽음을 연상하는 그런 부정한 것들, 오염된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애썼어요. 가까이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 정성으로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기도 해요.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뭘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것 본 거야. 어떻게 했죠? 정죄했죠.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죠. 손을 씻어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핀잔을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이다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형식, 겉모습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는 소위 교회 문화 있잖아요. 어느 정도 교회 문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은근 배워져 있거든요. 겉으로 보이려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럴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복음적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인위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 잣대로 막 그 지적을 하고 막 그러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배웠죠. 이런 문제들, 아디아포라 같은 문제. 이런 문제에서 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걸 가지고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떤 그런 프레임을 가둬서 사람들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멀었어요.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습에 애를 썼는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관련해서 또 지체들에 관련해서 그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과 형식을 취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마가복음 7장에서 마가복음 배울 때 배운 건데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요?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막 환경을 다르게 하고 막 열심히 뭔가 내 행동을 이렇게 막 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음식 같은 것들 막 가려 먹고 막 그랬죠. 음식은 들어와 봐야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해치란 무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건 아무리 바꿔봐야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지겠냐 이거죠.
음식, 어떤 겉에 있는 것들, 환경, 상황 이런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는데 그 여전히 그 더러운 걸로 가득 찬데 그런 척하는 것이 외식인 것이죠. 사실 이런 외식으로 마음의 더러움과 이런 오염된 것을 감추는 것은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 같은 데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면은 괴물 같아 보이잖아요. 정말 막 증오에 가득 차갖고 막 뒤에서 음모 꾸미고 막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하고 맨날 치짓거리 잡고 막 그게 묘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시대에 가면은요, 우리보다 정말 훌륭해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훌륭해 보였어요,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외식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외식은 다 뭐에 기초 있어요? 자기의에 기초한 거죠. 이런 자기의가 도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위선이 나타나고 두 마음이 나타나고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엔 자기를 기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면은 살피면 우리 자신 모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 가난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심령의 가난이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로 마음이 높아져 있었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여전히 거지이고 여전히 환자이고 죽어가는 걸로 그 내면이 가득해 있는데 깨끗한 척 했지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외식의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진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 맹목적인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선 줄로 알고 깨끗한 줄로 알기 때문에 이런 맹목적인 위선과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겸비하게 됐어요. 겸손하게 됐어요. 신앙의 여수가 하면 잘할수록 바울도 그랬잖아요. 점점 끝에 말려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한다? 죄인 중에 필수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 살았는데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이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은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겸비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끊임없이 죄로 더럽혀지는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죠. 마음이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된 본성이 아예 없는 분은 한 사람 빼고는 없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된 본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이 깨끗한. 팔복은 제가 얘기했죠. 이미 얻은 것에서 출발하면서 이미 얻은 자가 나타날 성품을 묘사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삶을 위탁한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오므로 이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설교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설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이 깨끗해진 자로 제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여기 인용된 말씀을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높으나 우리 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거두시는 걸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그렇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지 말고 이미 깨끗하게 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누가 마음이 깨끗해졌다고요? 제자들이 깨끗해졌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 제가 빨간 글씨 있었죠.
놓칠까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 복음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깨끗해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깨끗해진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성결함, 거룩함, 의로움,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스스로 뭔가 마음 공부 수련하고 환경 바꾸고 수도원 들어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1절도 되게 중요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를 통해서만 진정한 열매를 맺을 거다. 지금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는 포도나무는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이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거든요. 내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열매 맺는 백성의 최초, 시초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근데 이 참포도나무라는 거는, 참포도나무 말고 가라 포도나무가, 전문 용어를 썼네요. 가짜, 껍데기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 그건 뭐예요? 예더냐 백성.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들은 가짜 포도나무고, 누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고 그분 안에서 깨끗해지는, 특별히 3절이 전 중요해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복음으로, 그분의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아까 사막수도사 예도 들었죠. 그래도 뭐 밖에서 누가 뭐 네 동기가 교황이 된다. 근데 눈빛이 바뀌어갖고 걔는 말이야 그런 자격이 없어. 막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 막 선택이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누구로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듣고 하늘이 주는 선물, 이 믿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요. 하늘의 생명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 거듭나야 돼. 회심해야 되는 거죠. 회심하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회심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보내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중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 그리고 깨끗해져서 완전히 순전해진 마음이 우리 밖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가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밖에서 주어져야 돼요. 특별히 저는 그 은혜의 수단인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이 심령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늘 필요해요. 복음. 이 순전한 마음은요, 바리새인의 이 더블 마인드, 외식과 다릅니다. 두 마음과 달라요. 그래서 주어진 이 새 마음은 싱글 마인드, 순전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뭘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이 마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공급을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지탱된, 그분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계명을 행할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계명으로 얘기하는 거죠. 계명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날 텐데, 그의 마음은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갈망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순전함, 이 계명을 이루는 순전함, 사랑의 열매를 이루는 순전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주어진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일단 이거 한 말씀 제가 더 살폈어야 넘어갔네요.
이 복음은 믿고 순종함으로 새 마음을 가진 신자.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이럴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 이미 주어진 복이면서 그들이 누리는 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는 게 사실 모든 종교의 목표 아닙니까? 신의 경지에 가서 신과 만나는 것, 신과 조우하는 것. 이게 모든 종교의 지상 목표죠. 예, 이것에 대해서 이미 시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사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사모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 앞에 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게 우리 스스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미심장을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이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볼까요? 글씨가 쬐까내가지고 저도 노안이면서. 네. 자,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요, 너무 고무돼갖고 정말 하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 보고 싶다는 마음 가지는 거 귀한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아버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빌립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본 자가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나타내셨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마음이 청결해져서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것이죠. 이걸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이 수건 얘기가 왜 나오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언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도 하나님을 바로 못 봤어요. 뒷자락만 간신히 보고 그 뒷자락을 보는데도 모세가 감당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둘러쌌거든요. 수건을 둘러쓰고 이게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오지 마세요.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빗 맞은 건데 정통으로 하나님 본 것도 아니고 그 뒷자락만 간신히 본 모세의 그 수건을 둘러쌌는데 그 수건에 반영되어 있는 영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주의 영광을 보았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대, 세원하게 시대가 되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경륜과 이 그분의 뜻과 온전함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적인 삶을 살 때 저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원약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인 웬만하면 보기 힘들죠? 믿음이 없으면 못 봐. 아유 저 인간.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또 우리 안에 이 부어진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에 대한 그 긍휼, 나에 대한 그 온유함, 나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 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다음 세상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뭘 못 본다? 주를 보지 못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체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가 혹시 이게 놓치는 지체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 모든 지체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다음 세상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정말에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예.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이죠? 여러분 이번에 수련의 본문이네요. 사랑장. 예. 이 사랑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대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겠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 못하면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온전히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힘이 안 나면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반드시 온전한 주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싶어요. 지금 사랑하는 자로 희미하게나 보고 있는 자가 그때 온전히 보고 아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계시록 이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내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붉거리고 그의 분노 그들의 입안에 있으리라. 다시 잠을 얻게 되고 눈물과 햇빛이 슬퍼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뵙시리라. 우리 세세로 아멘. 그럼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딱 있는 거죠. 여기다 문신 새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희미하게나 보고 이렇게 할 때 온전하게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거다. 여기서도 아예 못 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보겠어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겉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마다 날마다 더러운 옛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이 우리 주님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정말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우리가 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화평함과 거룩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서 희미하게 보겠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더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도 온전히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힘쓰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셔서 또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몸이 됨으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얼굴을 맞댈 뿐만 아니라 서로 온전히 그 거룩해진 자들로서 정결해진 자들로서 깨끗해진 자들로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우리 4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